오늘 말씀은 잠언 22장이 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준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자, 이 개별 잠언들이 쭉 나오죠. 1절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다. 무엇을 택하느냐에 대한 선택적인 잠언이죠. 명예, 은총 이런 이 개념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 볼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걸 우리가 주일 2주 연속 배웠지만 그 은혜를 깨닫는 것 쉽지 않다고 그랬죠. 세월이 흐른 후에야 그게 은혜였구나. 그렇죠. 그걸 먼저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죠. 2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즉 재물보다 여호와의 은혜를 더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재물을 만드신 이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잠언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그것을 주신 분, 만든 사람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장 많고 적음 이걸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은 1, 2절과 연관된 잠언이에요. 3절은 어리석은 자가 앞에 닥친 큰 손해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불해야 하는 대가, 벌금이라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 4절은 슬기로운 자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는 보상을 설명하고 있죠. 그 보상이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세 가지를 다 보상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자가 되라. 슬기로운 자가 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결과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재물, 영광, 생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5절은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훈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훈계의 당위성. 패역한 자의 인생은 가시와 올무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고난과 고통 아닙니까? 하지만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훈계를 피하지 말라. 여러분,
잠언이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잖아요. 침 같은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나오는 영혼을 지키는 자는 말은 바로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세상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걸 지킬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6절에서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지혜죠. 어린 시절의 교육, 이게 평생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건 목적이고, 그건 뭐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인간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했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후부터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정통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심각한 손상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토탈 디프레버티라는 거죠.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하죠. 완전 손상. 회복할 수 없을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즉 죄인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뿌리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초 훈련을 언제부터 하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하라는 거예요. 의식이 고착화되기 전에. 그렇게 되면 한평생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쉽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믿는 분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회심했다 그래도 온전한 회심을 못하고 또 자꾸 죄를 져요. 참 안타깝죠. 왜? 영혼이 충분히 재사회화, 즉 본호갱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회심을 진정으로 하려면 정말 완전히 돌아가야 돼. 니고데모가 물어본 그 말에 의미심장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거듭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을 보면 재물에 대한 얘기 나오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조의 종이 되니라. 재물과 관련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즉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형성된 사회구조,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이는 언제나 약자를 만들어내고 그로 말미암아 약탈하고 억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이 많은 자가 지배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러한 현상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더라. 여기서 악을 뿌린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악인들의 결과가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앙의 날에는 그들의 채찍들도 결국 쇠하게 될 것이고 약해지고, 재물의 힘으로 행사하던 권력은 무상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돈 가진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죠. 9절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건 뭐 앞절과 대조적인 그런 이야기.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내가 구해야 될 세상인가, 뺏어야 될 세상인가, 그런 얘기죠. 참 심오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렇게 오늘 10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절을 보면 거만한 자가 공동체에 끼치는 악영향을 설명하고 있죠.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마음과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거만한 자는 누구예요? 말로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 그리고 은근히 상대방을 계속 비난하는 자. 공통적으로 제가 보니까 자랑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묘하게 그 같이 갑니다. 이들이 결국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대단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찾을 것이다.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들이 왜 왕의 친구가 되는지를 설명하겠죠.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가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은 인정받는다. 내가 나서서 내 자랑하지 말라. 진정한 사람은 인정받게 돼 있다는 그런 얘기죠. 13절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기서 찢기겠다. 재미있는 비유죠. 게으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14절은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녀의 유혹, 사망의 길로 재촉하는 것이죠. 그 길을 걷는 자는 결국 여호와의 진노를 입은 자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리라. 징계에 대한 가르침이 또 나오죠.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것, 이게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새는 점점 어려지죠. 자기 주장이 나오는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죠. 올바른 훈육만이 한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마지막 16절은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라.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는 재물이 바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요약해보면 먼저 하나님은 부모가 모든 율법과 계명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게 하라.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죠? 지혜로운 가정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그들이 신앙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을 전수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징계까지 허락하시잖아요. 아이들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이걸 분별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가장 중요한 어린아이들이 또 생각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형성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면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을 내가 직접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어떤 복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이 믿음의 모습만큼은 정말 여러분 살아온 인생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왜? 결국은 이들이 그 부모의 믿음을 계승하게 되기 때문에 평생 말씀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우리가 남길 유산은 그거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순결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려면 마땅히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야 돼요. 어디서 봐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밖에 없어요. 교회 맡겨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그것도 억지로. 어떻게 인성을 바르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녀가 올바르고 형통한 길을 걷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먼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기본적으로 교회 가서 배우지만 먼저 가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신앙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자녀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요. 가정 예배, 가정에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어떤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순종하는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정말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길 유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가르치는 신앙교육에 우리의 마지막 온 생을 다 바칠 수 있고, 혹여나 또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을 때 훈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감기 환자들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영양 섭취를 잘해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또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열심히 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